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80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 굴곡진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과 이 말씀만 읽어보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복은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내가 받은 세월이 이미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 복은커녕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의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또 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또 사회적으로도 수치와 모멸,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가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시즌에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선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이 문맥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면 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해하거나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잔혹하게 초대교회들을 핍박과 박해하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행복함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오히려 고난 가운데 꽃 피우는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이 섬기고 고백하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들은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피어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향기를 맡아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복이다. 이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있어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란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지옥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구원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몰래, 아무도 몰래 물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산 위에 올라가 큰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선반 하나 짜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하다못해 계집을 하나 만들겠다고 뚝딱뚝딱거려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암수를 보관할 정도로 큰 방주, 이 방주를 만든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 때 그 모든 재정을 누가 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자기의 소득에, 자기의 물질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또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그 동물들을
싣기 위해서 넓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가족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한 방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방주는 나를 위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방주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고난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고난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그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통로였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한 70여 명 되었습니다. 그 70여 명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만 명이 됐습니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이르는 큰 숫자,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는 인큐베이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서 고생하였지만 요셉의 고난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가정이, 이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요셉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요셉의 고난을 살펴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들의 고난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행하면 결국 너희의 고난은 이 백성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가 복음화된 그 유럽의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정말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야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도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또 잠을 잤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대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하는 지역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풍기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바람이 오지를 않아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더운 상황 속에서 의료 선교와 미용 선교, 전도 사역이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몸짓과 섬김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데 우리 몸이 편하려면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니까 어떻게 스톱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을 또 치료하고
또 그분들을 또 미용으로 섬기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선도 만들고 또 전도팔찌도 씌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신겨지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두마게티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은 정말 목적 없는 고생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농부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고통과 고난만 직면하지 말고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던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던데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도 이 지역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올 때에도 이곳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시키시고 또 절이었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이 지역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몰몬교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보기도 힘든 이단인 몰몬교가 70억짜리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옆에 지나가면 대순진리회라는 또 사이비 종교가 또 큰 빌딩을 세워서 포교하고 있고 대순진리회 옆에 가보면 빌라들이 즐비한데 그 모든 빌라들이 그 신도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는 지역이긴 하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대승불교 유지재단 본부 건물을 교회로 바꿨다는 것은 이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노은동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를 통하여 대승불교 유지재단 건물이 교회로 바뀌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제가 집회 때 간증하고 전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팔렸다더라, 교회가 이단에게 팔렸다더라, 교회가 문을 닫았다더라,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이런 암울한 뉴스가 판을 치는데 절이 교회가 되었다더라는 뉴스는 정말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비전을 품냐면 아하, 지금도 개척은 되고 지금도 교회는 부흥이 되며 지금도 절이 교회로 바뀌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쭉 내 인생을 바라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둔 사람 보십시오. 장기를 둘 때 수가 안 보이는데 꼭 묘수를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장기 두는 당사자는 어떻게 장기의 말을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에 훈수 둔 사람은 말을 움직여야지, 쪼를 움직여, 상을 움직여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둬요. 근데 왜 나는 보지 못하는 걸 훈수 둔 사람은 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게임에 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기고 있다는 자만심이 들어오면 또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자만심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장기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보이고 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장기판, 어떤 말을 움직여야 될지, 어떤 코드로, 어떤 전략으로 내 말을 움직이게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과연 내가 어떨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자만하지 말아야 걸 자만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의 묘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능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3장 이 13절, 14절, 15절이 연결되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죠. 자, 고난당할 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모슴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뭘 책임져야 하냐? 모슴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모슴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책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의 모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인을 바꾸고 싶죠.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박하게 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조가 항의를 하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임금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데 회사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를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월급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를 믿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여져라. 그리고 뒤에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여기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자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대답할 준비를 해라.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남는 건 고생밖에 없어서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낫겠다.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도 저도 싫으니까 그냥 내 힘, 내 주먹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드는 그런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이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저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의 인생의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모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모욕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성이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이유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나를 길러주시는 부모님이니까, 나에게 밥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니까 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어요. 10손가락에서 몇 가지가 나올까?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를 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기어다닐 때,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라면서 나에게 주었던, 내가 너의 아버지요 엄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유들을 선물해 줬기에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왜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유, 정답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는 무례한 자녀들처럼 풍성한 사랑은 받고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빈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성히 가져야 합니다. 초라한 밥상을 내가 마주대하며 나의 인생의 빈곤이 부끄러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진 실패, 처참한 무너짐을 통해서 마음이 갈기가게 찢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무너진 상황, 그 깨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읽어내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재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무너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 삶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넓은 사랑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삼아야 합니까? 주여, 나의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 독해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까막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책을 보아도 못 읽어요. 이번에 선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영어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 입은 열려 있는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입이 안 풀리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던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영어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창하게 할 줄 알았는데 유창하긴커녕 이상하게 했어요.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돌아와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언어를 안다는 것은,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는 책이 더 많다는 것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독해하고 해독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원래 뒤까지 다 하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사정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나가다 보면 비로소 알게 되죠. 아하, 하나님이 이 복 주시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리려고, 내 자녀를 살리려고, 내 이웃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여, 왜 고난이 복인 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